이 시간에 향기 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 사회가 지금 얼마나 건강한가, 또는 그 나라의 미래는 소망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아야 하겠지만 다음에 4가지 정도를 고려해 봄직합니다. 첫 번째로 그 나라의 국민성이 어떠한가 하는 점입니다. 그 나라의 국민성을 알아보려면 그 나라의 국민이 부지런한가? 그 나라의 국민은 위기를 만났을 때 도덕적으로 잘 극복할 힘을 가지고 있는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면에서 충분히 개발되어 있는가 하는 점들입니다. 조선일보에 아주 오랫동안 논설위원을 하셨던 이규태 씨가 우리나라 국민성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를 끈기와 근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이 근면과 끈기를 상실하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어려움은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많은 이유들 중에 가장 근본 이유는 근면을 상실했다. 근면을 상실하고 사치병에 들었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 사회가 정말 건강한가? 그 사회가 미래가 있는가? 첫 번째는요, 그 나라의 국민성이 어떠한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지도자가 어떠한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지도자 한두 사람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쥐고 있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올바르고 청렴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는 존경할 만한 사람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믿을만해, 저 사람은 정말 내 마음이 열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한 지도자 있다는 것, 이것은 그 민족이나 공동체에 큰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떨까요? 제가 이제 종편 TV나 뉴스를 제가 자주 즐겨보고 다양한 시사를 접하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이 현실의 어려운 부분들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과거나 그리고 현재나 정치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참 많이 왜곡되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에 걸쳐서 이 프랑스에 정말 위대한 지도자 한 사람이 있었어요. 클레망소라는 사람인데요. 그 반세기를 걸쳐서 정치를 했던 분인데 어느 한 기자가 이 노년에 있는 클레망소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경험한 지도자 중에 최악의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클레망소가 하는 말이 저는 아직 이 나이가 되도록 최악의 지도자를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정치 기자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너무 눈에 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서 클레망소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 이번이야말로 최악의 지도자를 만났구나 라고 생각하면 바로 그 다음 날 그보다 더 나쁜 지도자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직 최악의 지도자를 ing 언제 더 최악의 지도자가 나올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훌륭한 지도자 한 사람이 배출되고 나온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또 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지도자를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큰 축복이고 그 나라나 공동체는 그 미래가 밝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나라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세 번째는 그 나라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3가지 정도를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그 나라가
얼마나 국민들, 구성원들이 협력하고 하나의 구심점을 만들어가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가. 또 그 나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가. 또 그 나라 국민들이 비전과 꿈을 성취하는 건강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가정이 어떠한가를 보면 그 나라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제국이 멸망한 데는 참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뭐 한 가지 이유로 멸망했겠습니까?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로마의 그 패망의 가장 근본된 이유는 가정의 붕괴였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의 무너짐을 본 한 철학자가 애국자여 가정을 지키소서라고 호소했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의 부강은 신을 두려워하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전통에 있었습니다 라고 기록으로 남겼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회를 위기의 사회라고 말합니다. 기업의 부도가 계속 이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생각보다 빠른 나이에 정리해고되어지고 또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어떤 하나의 구심점을 찾아갈 수 없는 혼돈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 분명히 위기입니다. 분명히 위기입니다. 하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위기는 로마의 한 철학자가 울부짖었던 그 소리, 바로 가정의 붕괴입니다. 실제로 한 통계 기관에 의하면 21세기라고 하는 이 시대에 가정이 얼마나 많이 붕괴되었는지 잘 얘기하고 있는데요. 많은 가장들이 집을 나가서 가출해서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정을 지키는 아내는 그 남편의 그 자리 비움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방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리를 비운 그 자리 누가 메꾸어 줍니까? 자녀들은요, 이런 힘든 가정 속에서 길거리로 나오게 되고 배회하게 되고 불량 청소년으로 내몰리는 거예요. 통계기관에 의하면 요즘에 수용시설에 맡겨지는 아이들이 부지기수랍니다. 여러분, 이뿐 아닙니다. 이런 현상적인 어떤 단정적 현상뿐만 아니라 가정에는요, 정말 여러 가지 형태로 어려운 문제점들, 해결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가정들이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의 사회와 가정의 현실임을 볼 때 바로 가정 속에 근본적으로 위기의 그 증세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 현실을 극복하려면 참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야 합니다. 정부도 기울여야겠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힘쓸 것은 건강한 가정을 그 가정의 구성체들이 먼저 새롭게 재건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보신 이 본문의 말씀은 가정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드렸던 향기 나는 가정, 바로 이 나사로의 가정 속에 향기가 그악한 3절 하반부에 나온 것처럼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는 말씀처럼 이런 가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에 도전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 가득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그런 다짐의 시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나사로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나사로는 하나님의 기적의 큰 은혜를 경험한 가정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아멘. 그러니까 나사로가 누굽니까?
예수께서 다시 살린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나사로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나사로가 아주 부자가 돼서 거부라서 세상에서 염려나 걱정도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성경은 학식과 교문이 넓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거나 높은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은 나사로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모 없이 두 누이와 함께 살아가는 그 세 남매가 살아가는 그런 가정으로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런 나사로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각별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베단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친한 친구가 죽었으면 빨리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나흘이 지나도 가지 않았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쯤 지났는데 그때야 예수님께서는 베다니로 가시는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11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상식적으로는 이 터무니없는 말 아닙니까? 죽은 사람이 그리고 시체 냄새가 펄펄 나는 나흘이나 지난 사람한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친구 잠자고 있는 친구 깨우러 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나사로를 깨우십니다. 그로 인해 친구인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고 새 생명의 큰 은혜를 체험했던 것이죠. 1절 말씀에 다시 살아난 이 큰 은혜를 경험한 나사로를 보면서 예수님과 나사로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보면 우리 가정을 생각하게 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나사로가 경험한 이 경험이 너무 큰 은혜인데 나는 우리 가정은 그런 경험 해본 적 없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나사로처럼 그런 깊은 관계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건 여러분 큰 착각이십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살아난 은혜처럼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자체가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누가 따라하셨어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끝났습니까?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기쁨 받았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받고 자유 누리고 기뻐하고 행복한 줄 아십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와 우리와의 관계로 인해 우리가 자유를 얻고요, 우리가 기쁨을 얻고요, 성령으로 충만하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구원의 큰 축복 아래에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아래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이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애정으로 품고 계신 그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 이런 믿음을 고백하시면서
여러분이 특별한 사랑과 은혜로 향기 극히 돼가는 복된 가정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나사로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희생과 봉사가 있었던 가정입니다. 2절 말씀,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 2절에 나와 있는 이 마르다들 좀 유심히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마르다,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 마르다를 어떻게 보냐면 봉사하면서 투덜거리는 존재, 이 정도로 생각을 많이 해요. 사실 이제 마르다도 다른 어떤 누구보다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싶었을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제가 근거 없이 그냥 말을 하진 않잖아요.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 이 마르다가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여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르다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했던 여인이었습니다. 11장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한 첫 번째 고백을 뭐냐면, 주님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의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했던 여인이었죠. 두 번째는 여러분, 그녀는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7절, 11장 27절인데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했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한치의 의심도 없이 예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사신 이 부활을 믿음으로 간직한 여인이었어요. 세 번째, 마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습니다. 27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 가장 먼저 영접했고요. 그 어떤 능력보다 그 예수의 능력을 귀하게 여겼고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 오셨을 때 바로 앞에서 그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 듣고 싶지 않았을까요? 교회 와서 점점 뒷자리로 가는 분들은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분들, 앞자리로 오면 올수록 목사의 침이 튀어야지 말씀의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강단 요구 다 치워버려야 돼. 바로 앞에 와서 해야 돼. 침이 막 튀어.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마르다도 받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를 잘 보세요.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준비했다. 보이지 않는, 아무나 하려고 하지 않는 그 뒤에 가서 부엌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한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마르다의 이 희생과 봉사가 향기 가득한 가정을 만들고 있는 주체임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가정이 어떠해야 한가를 보셔야 됩니다. 향기 가득한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아무리 힘들고 고단해도 내가 이 가정 책임지리라고 하는 아버지가 건재한 가정, 내가 남편을 세우고 자식들을 세워가는 내조의 여왕이 되려가는 그 어머니, 무엇보다 그런 부모를 공경하면서 자기의 주어진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몫을 부모님과 내 인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 몫을 감당하는 자녀, 이 자녀들 때문에 부모와 그 아름다운 모습이 어우러져서 그 가정이 향기가 가득한 거예요. 힘들다고 고단하다고 나 이제 아버지 싫어하고 떠나버리면 그 한 사람 떠남으로 인해서 그 가정은 붕괴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식 키우는 게 싫다고 아이들 실컷 몽둥이로 패면서 너 나가 이렇게 말하는 그 어머니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녀가 힘들다고 나가서 불량 청소년, 비행 청소년처럼 살면 아무리 그 가정이 풍성하고 좋은 것이 있어도 그 가정은 행복이 곳에 있지 않아요. 마르다는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봉사의 자리에 가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 향기 그윽해지려면 바로 그 가정의 주체와 구성원들이 내가 맡은 몫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고 즐거이 헌신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가정 속에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는 헌신함이 향기 가득한 가정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아버지 있습니까? 어머니 있습니까? 자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리를 즐거이 헌신하며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향기 가득한 주님의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나사로의 가정은요, 감사가 넘쳤던 가정이었습니다.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은혜를 받고도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요, 은혜를 받았지만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 세 번째 사람은요,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이 세 부류 중에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마리아는 세 번째, 감사할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인 아이작 뉴턴이 세상을 떠날 쯤에 아주 심각한 건망증에 걸렸다고 합니다. 건망증 걸려서 생일, 업적, 친구 이런 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뉴턴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지금 선생님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뉴턴이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과 내가 죄인이란 건 이것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뉴턴이 말했답니다. 저는 이것 두 가지만 기억해도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어떤 이름 없는 성자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하나님 저에게 참으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한 가지 은혜만 더 더해 주십시오. 저에게 평생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평생 쉬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감사에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가 현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가정만이 진짜 미래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 속에 혹시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로 인해서 먼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공동체에서 감사할 것을 제쳐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투덜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가 진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그 가정이 향기 그윽한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21세기 한국의 가정들이 위기의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가정들이 위기의 강 나루터에서 위기의 강을 건너고 있는데 이 강을 잘 건너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가정이라는 이 배를 잘 항해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나사로가 체험했던 이 은혜로 노를 젓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마르다가 보여준 그 희생과 사랑의 봉사 정신으로 나침반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보여준 이 감사의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목표를 향해 항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이 진짜 행복하고 즐거움, 무엇보다 하나님의 향기가 가득한 그런 가정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늘샘 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이렇게 거듭나길 바랍니다. 우리 하늘샘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모든 도모하는 일들이 이런 향기 나는 모습으로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향기 나는 인생, 향기 나는 가정, 향기 나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샘 교회가 이 5월 가정주일에 이것을 회복하게 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